네, 디도서 마지막 3장 같이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15절까지 있는데요.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저희 디도서 1장 같이 살펴볼 때에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목회서신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였던 디도에게 주는 조언의 말씀이고 권면의 말씀이고 도전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볼수록 이렇게 목회자에게 쓴 편지라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이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똑바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목회자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원리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이 이제 목회자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신 이후에 우리 안에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당연히 그 일이 일어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지 안에서만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교회가 다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셔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파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모든 일들이 삶의 원리가 되어서 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실제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정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어떤 원리로 어떤 의도로 어떤 뜻으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지 밝히 보이시지 않았다면 결국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움직이는 일들이 발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첫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성령의 영감함을 주시고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디도에게 그리고 디모데에게 그리고 다른 성경 교사들과 목회자들과 장로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은 결국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리시기 위해서였다고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 방금 읽었을 때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그래서 예전에는 특히 이때는 편지가 어떻게 보면 거리가 떨어져 있는 사람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편지를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쓰면 그냥 단순히 그 사람한테만 쓴 것이 아니라 이제 회람을 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목회서신이긴 하지만 실제로 디도가 섬기고 있었던 크레타 섬에 있었던 교회 안에서 적어도 리더십 안에서는 이것들을 돌려서 읽으면서 바울의 권면을 받고 지금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근거로 그리고 기준점으로 삼았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1장과 2장에서 구체적으로 보았고요. 오늘 3장에서도 어김없이 보게 됩니다. 첫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다른 종교 같은 경우에는 기본의 인간이 세운 체제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말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도 그렇고 지금 디도서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곳에서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세상의 법을 인정하며 그것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더 중요하죠. 그냥 단순히 고분고분 살아라, 문제 일으키지 말고 살아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 그 이유가 있는데 아마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고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조직이 특히 국가라는 조직이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우시고 세우시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취사 선택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내가 원하는 왕이면 그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또는 실제로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왕이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교회 안 다니는 왕이면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왕이면 그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만 그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세우실 때만 이렇게 영향을 미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림 안에서 모든 혼란스러움과 불합리함과 악한 것과 심지어 하나님을 떠난 것까지도 저희를 다스리시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다스리시지는 않지만 그들에게는 성령도 내주하시지 않으시고 그렇죠? 실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랑 같은 방식으로 다스리시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그것들을 허용해 주시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주관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이시자 그리고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로마서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일 예배 때 잠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역사 전체를 매듭 지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진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운 나라의 권위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사람을 성경적으로 판단하고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사람보다 위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의 진리에 입각해서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세워진 그 국가 안에서의 법과 그리고 왕의 권위와 지금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이나 아니면 세워진 법을 저희가 이 왕의 위치에 놓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을 성경적 테두리 안에서는 진지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여서 교회가 세상의 법을 무시해도 상관이 없다고 가르치는 이제 가르침들을 혹시나 들어보셨다면 사실 성경적이라고 보기 힘들겠죠. 첨언을 하자면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말씀보다는 위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법보다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만 세상의 법을, 어기고는 했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어떻게 보면, 만약에 국가의 법을 100% 무조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지켜야 된다고 하면 선교가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포교가 불법인 나라들이 있거든요. 전도가 불법인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 가서 법을 어기면 안 되니까 선교사님들은 신분을 위장해서도 안 되고 전도를 해서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가능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법이 먼저 전파되는 것이 최우선에 있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 측면에서 밀려서 그런 거지 그 나라 법이 중요하지 않아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때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 나라의 법과 그리고 주어진 그 규칙들을 저희가 잘 지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에게 했던 말인 것 같은데 그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의 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왔던 것처럼 복음의 진리 위에 그 바른 교훈 위에 올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사람들의 우리를 보는 시선이라든지 실제로 미치는 영향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랬을 때에 되돌아오는 후폭풍은 결과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기독교에 대한 그 평판이 사회에서 떨어졌을 때에 불법을 행하는 것들도 이제 한몫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자신이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물론 가끔은 이제 노를 많이 해야 되니까 당연히 좀 안 입고 온 시선을 줄 수는 있는데 이렇게 안 입고 온 시선으로 저희를 볼 수는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너무 이렇게 미안해하지도 않고 뻔뻔스럽게 이제 교회 일 관련된 거 간다고 하면 세상 일에 피해 주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는 정말 이제 얄미운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불법하는 일들을 보게 되고 하면 그냥 뚝뚝뚝뚝 하고 저희의 뭐랄까요, 참 귀한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값어치를 하지 못하고 그 영광이 뚝뚝뚝뚝 하고 떨어지는 것들을 저희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미 지금 낮아질 대로 낮아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그런 것처럼 실제로 저희가 살아갈 때에 이 법을 올바르게 지키지 않으면 법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고 최악의 상황에는 또 다른 상황에서는 실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기독교 신앙은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 2절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는 저희 삶의 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관용하고 서로 다투지 말고 그리고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라 라는 이 권면을 1절과도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서 국가체제를 완전히 전복시키려는 시도를 한다거나 국가체제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자기들이 그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아주 중요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법을 순복하고 따라가면서 무엇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삼겠냐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사실 말씀이 우리한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관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관용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하여 사랑의 손을 뻗칠 줄 알고 다른 사람은 절대 참지 않을 상황에서 끝까지 참고 다른 사람은 온유하지 않을 상황에서 우리는 온유하고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우리한테 물어보게 만드는 거죠. 당신 도대체 누구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권 색깔로 당신 누구예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너무 세상이랑 막 부대껴가지고 사고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한테 쟤네 도대체 누구야? 라는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너무 올바라서 본 적이 없이 올바른 모습이어서 옆에서 신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정체성이라는 것은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간에서는 동질성을 가지게 하지만, 정체성의 특징이 같은 정체성을 공유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튀게 만드는 게 정체성이거든요. 하다못해 이제 피부색도 일종의 정체성에 영향을 주니까, 그렇죠? 저희랑 같은 피부색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안 튀고, 저희랑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미국 안에서 있는 여러 다른 인종들이랑 저희가 나 혼자만 아시아인일 때 거기에 쏙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드러낼 것인가?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끼리 모였을 때 하나 되며 무엇으로 우리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튈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 2절과 같은 답을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라. 그리고 이제 목회자인 디도에게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가르칠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게 하라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있게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7절까지는 사실 아주 수려한 표현으로 복음을 요약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겠습니다. 그냥 3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기에서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방금 저희가 살펴보았던 2절, 우리의 정체성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왜 다른 사람은 관용하지 않을 때 우리는 관용해야 될까요? 아니 도대체 다른 사람 다 안 참는데 왜 나는 왜 참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비방할 때에 왜 나는 비방하면 안 됩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착하니까? 그게 아니란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사실은 그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도 원래는 그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였고 속은 자였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였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였고 가증스러운 자였고 피차 미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따라가는 게 그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을 사랑하시는 당신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드러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을 때에 우리가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올바르게 살았는지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악독한 모습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도록 하여 주신 겁니다. 단순히 우리를 천국으로 이동하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지속적으로 당신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사 그 뜻을 따라 의롭다 하심을 얻어 그 길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 날에는 그 영광의 상속자가 되게 하실 겁니다. 모든 좋은 것을 이 땅 가운데서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덕목들과 그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과
우리가 기대하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원하는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완성되고 다 내 것이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라는 것을 지금 아주 수려하고 이렇게 집약적으로 요약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달리하여야 합니다. 라고 그 근거를 복음으로써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지금까지 했던 이 말이 참으로 믿을만 하도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 위에 설 수 있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노니 너는 디도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것들을 참으로 담대하게 크레타 교회에게 가르치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는 왜냐하면 왜 그렇게 굳세게 말하여야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성도들이죠. 성도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을 책망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굳세게 전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고 실제로 다른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가르치게 되면 오히려 더 팬시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삶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는 것은 진짜 유익한 것은 성도에게 진짜 유익하고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지금껏 당신의 은혜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그 의로운 삶 위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지를 그리고 힘을 공급해 주시는지를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사실 교회에서 저희가 붙들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전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의 풍성한 은혜라고 표현을 했던 것처럼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복음을 설교하면서 누차 강조드렸던 것처럼 복음 밖에는 교회가 붙들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주 작은 그라운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 전체가 올라갈 만큼 복음이 얼마나 크고 넓고 풍성한지를 말해주는 거죠. 반대로. 이전에는 간단한 복음 위에 교회가 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착각을 할 수 있었다면 사실은 그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복음만이 교회가 우리의 가르침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올라갈 수 있는 풍성하고도 넓은 토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집중하는 교회는 지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풍성하고 깊은 진리가 전파되는 교회겠죠. 그것이 우리가 참 소망하여야 하고 지속적으로 배워나가야 하고 변화되어야 가야 하는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변론이나 족보 이야기나 분쟁이나 율법에 대한 다툼은 좀 하지 마라. 그것들은 굉장히 소모적이다. 너무 소모적이기 때문에 이런 쓸데없는 다툼에 시간, 에너지 허비하지 말고 감정 허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애써라라고 지금 디도를 권면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단에 속한 사람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그들을 멀리해라. 왜냐하면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권면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명확하게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시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이 바른 교훈 위에 서기를 거부하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바른 교훈 위에 교회가 서야 하기 때문에 이단까지도 끌어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단은 멀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지느니라라고 이제 이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대로 우리 디도라는 목회자에게 쓴 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실제 교회에게 어떤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디도서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베들레헴 교회도 이러한 방향으로 그리고 이러한 원리와 원칙을 따라서 운행되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세워나가야 하는 부분이 교회 전체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들이 원하는 속도로 가지 않을 수도 있고 원하는 방식으로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하는 근거는 다양한 적용점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적용점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다른 의견의 출발점은 저희가 하나로 공유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복음 위에 뿌리를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으로 내가 누구인지가 결정되었는데 그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고 교회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데 복음이 아닌 다른 곳에서 뿌리를 찾아서 가는 것은 결국 내가 나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의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른 의견의 출발점은 사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며 어떻게 하면 이 복음적인 원리로 우리 교회를 살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는데 각자 보는 관점이 다르고 경하고 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조금 다를 수 있다 보니까 발생하는 다름인 것인지 다시 핵심으로 모였을 때는 우리가 마음을 공유하고 함께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회가 품어야 하는 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